안녕하십니까.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과 또 형제 자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좀 장소를 바꿔서 이 교회 사무실에서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예언서 41강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니엘 하나만 남겨놓으면 모든 예언서를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다 공부하게 되는데요. 오늘 공부할 우리 예언서가 바로 성경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말라기입니다. 이게 원래 말라기라는 말이 그 나의 사자, my messenger라는 뜻인데 마치 말라기 기로 끝나니까 마치 그것도 또 구약의 맨 끝에 끝나니까 무슨 연대를 그 가리키는 말인 것처럼 보여요. 말라기 맨 마지막에 있는 뭐 기록이라든가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말라카이, 말라기 자체가 나의 사자다, 너는 나의 사자다라는 뜻의 이제 예언자의 이름인데요. 이 말라기가 이제 그 포로기 이후에 세 명의 예언자인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뤘던 학계 그리고 지난주에 다루었던 스가랴, 이 두 분이 이제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자라고 하는 이제 성전 재건 예언자들이죠.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 15년 만에 이제 겨우 짓게 됩니다. 되고 나서 이제 성전, 이걸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제2 성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는 그 규모 면에서나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그 회복의 중심축은 성전 회복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거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릴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안정과 번영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게 이제 제일 중요했었죠. 그래서 성전을 다 이제 지었단 말이죠. 짓고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복이 안 와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삶이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로들의 이제 귀한 사회라고 하는데, 귀환한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이 됐는데도. 그래서 이제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삶은 고달프고 여전히 이제 먹을 것이 힘들고 또 삶의 불안함은 계속 이제 되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명기의 복의 개념에 따르면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이민족들은 여전히 쳐들어오고 또 괴롭히고 여전히 그 착취는 계속되고 바벨론이 바뀌었지만 페르시아라고 해서 우리에게 곡물을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굉장히 힘든 그 피곤한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생겨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무기력증이 생깁니다. 무기력증이 생기면서 뭔가 이제 예배는 드려도 힘이 없고 그리고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뭔가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뭔가 신앙에 역동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에 지금 등장한 그 예언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 예언자가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을 지으라 하는 스가랴나 학개하고는 다른 차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말라기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와닿는 예언자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거기에 힘이 없어요.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그 무기력증이 심화돼서 신앙의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의 회의주의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겉모습은 기독교인이지만 내용물은 그 안에 신앙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말라기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귀환 사회, 이스라엘 그 사회, 포로들이 귀환한 그 사회의 특징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라기가 이 무기력증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도전을 하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5가지 말싸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논쟁이에요. 논쟁의 구도인데 크게 5가지의 논쟁 주제가 나와요. 그 주제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와닿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게 없고 여전히 힘들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뭐 불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이제 그 생각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말라기가 찝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은 야 에서가 너의 형이 아니냐. 야곱과 에서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둘이 너희 형이 아니냐. 그런데도 에서가 너희 형이지만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이것은 편파적인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편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랑한다. 이것은 이제 추상적인 말이고 사실은 현실에서의 사랑은 파당적인 사랑, 그러니까 편파적 사랑, 그러니까 선택적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이스라엘,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 형제 에서를 버리고 너를 사랑했다. 유다,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사랑했다. 그걸 모르겠느냐? 그래서 나는 에서를 미워했다. 이게 그만큼 너희를 편파적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쟁이 이제 이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라기이고요. 그리고 첫째가 논쟁의 주제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싸움을 거세요. 내가 아버지인데 왜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멸시의 주제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공경하느냐 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멸시한 적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까지는 자신이 없지만 멸시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따져요. 따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너희 제사 드릴 때 더러운 떡을 제단에 바치더라. 더러운 떡을 바치더라. 여호와의 식탁, 그 제단에 바치는 제단인데 거기인데 식탁인데 그 식탁을 경멸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눈먼 희생 제물을 가져올 수 있니? 양을 가져오는데 다리 저는 양을 가져오더라. 그리고 막 피부병 걸린 그런 양들을 막 갖다 바치더라. 심지어는 어디에서 훔친 물건들을 하나님께 내 앞에 가져오더라. 그거 멸시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그 멸시를 내가 멸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신앙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멸시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런데 행동으로 보니까 예배 때, 제사 때 완전히 이상한 물건들만 갖다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다 자기가 먹고 나쁜 것, 저는 것, 그 다음에 병든 것, 이런 것들을 제단에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훔친 물건을 헌금으로 갖다 바치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옆구리를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그 병든 양 있잖아. 그 다리 저는 그 희생 제물 있잖아. 그 동물들을 한번 너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 볼래? 이럽니다.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 저는 다리 저는 거, 그다음에 피부병 걸린 양을 그걸 삶아가지고 그거를 한번 너희 총독, 너희 뭡니까 시장님한테 아니면 너희 대통령한테 한번 갖다 줘 볼래? 그러면은 그 총독이 좋아할까? 그거 받을까?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 총독이? 너 나 멸시하냐? 그러지 않겠어? 똑같은 거야. 나를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멸시한다는 게 아니라 네 행동으로 예물에서 나타나고 있잖아. 예물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나를 멸시하는 거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예배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옷도 좀 잘 입고 세수도 잘 하고 또 헌금을 해도 아주 좋은 예쁜 봉투에다 깨끗하게 해서 아주 또 이렇게 종이 돈도 이렇게 아주 깨끗한 돈을 넣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행위들, 그다음에 하여튼 교회 올 때 하여튼 근데 쓰레빠 신고 오거나 또는 헌금도 휙 던진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말라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그렇게 나온다. 굉장히 우리를 가슴 찔리게 하는 지적이에요. 나는 멸시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멸시하는 거죠. 썩은 물건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훔친 물건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 다 멸시하는 거 아니냐 나를. 이런 논쟁인 겁니다. 하나님의 멸시 논쟁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사람에게 한번 해봐라. 그 사람이 그걸 받겠냐? 마찬가지 아니냐? 그다음에 세 번째 논쟁은요, 괴롭힘이라는 주제입니다. 괴롭힘.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한다. 나는 왜 이렇게 괴롭히니?
괴롭히지 좀 마. 이렇게 하니까 또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우리 괴롭힌 적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힌 게 있나요? 하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괴롭혔다고? 너희들이 땅에서 행동하는 그 악행들,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악행들. 심지어 뭐라고까지 너희들이 말하고 다니냐면은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악한 게 차라리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일 거야. 그리고 오히려 악하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오히려 기쁨이 될 거야. 그러고 떠들고 다니잖아.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굉장히 무기력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악하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악하게 사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돼. 그리고 이 세상에 정의의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보면 그렇죠. 세상에서 차라리 악하게 사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점치는 자들을 오히려 더 대우해주고, 간음하고, 이러한 악행들을 저지르는 것,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를 괴롭히는 거야.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괴롭혔지만 그게 곧 나를 괴롭힌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생수 한 그릇 주는 게 나에게 주는 거야. 하나님께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을 잘 보세요.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다라는 말은 인간의 신성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인간은 존엄하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기독교 사상에서 왔고 창세기부터 온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그 인간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사상의 아주 중요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기독교 인간론의 원천이에요. 인간은 타락했습니다만은 타락한 존재였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지만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을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것이, 괴롭히는 것이 누구를 괴롭히는 거냐?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에 빠져 있냐면 신앙은 신앙이고 윤리는 윤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이 윤리고 윤리가 곧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곧 행위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은 마음이고 행위는 행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본 건데, 지금 말라기 예언자가 말하는 것은 마음이 곧 행위고 행위가 곧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떡을 제단에 바치는 것은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멸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가 곧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언자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신앙과 윤리가 분리가 되지 않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을 괴롭혀요. 이게 신앙과 윤리를 갖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논쟁 주제가 뭐냐면은, 너희는 심지어 도둑질을 한다. 도둑질 논쟁이에요. 도둑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까지 하더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걸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유, 저는 훔친 게 없습니다 라고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뭘 도둑질했는지 아니? 하면서 나온 말이 바로 11조 이렇게 합니다. 11조 봉헌물, 이걸 갖고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제물을 드릴 때 더러운 제물, 병든 양 이런 걸 바치는 거까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 11조를 안 드리더라는 거예요. 11조. 그래서 이제 요구절을 우리가 이제 많은 옛날에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말라기 3장 10절 이걸 많이 썼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을 많이 썼죠. 그래서 한번 11조를 해봐라. 해보면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창고에 너의 삶에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11조를 하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헌금을 하는데, 이 말라기에 있는 이 말씀이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11조라고 하는 이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 11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토라에서 소유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까지도 ጼ데카 이게 이제 전통으로 내려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항상 10분의 1은 항상 남을 위해 쓰는 그 전통이 있는 거죠. 10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유태인들이 기부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 항상 10분의 1은 남을 위해서 바깥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ጼ데카,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라는 건데, 이 ጼ데카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사회에 기부하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행위를 ጼ데카라고 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ጼ데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제라는 뜻도 있고, 이게 정의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10분의 1을 내가 드린다, 누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선이 아니에요. 자선이 아니고 불쌍해서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이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다시 말해서 고아와 과부는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가난한 자는 그 권리가 있고, 나는 그만큼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걸 ጼ데카라고,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의.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남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남이라는 게. 그래서 원래 10분의 10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신앙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그 개념이 들어있는데, 하나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무론적인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의무론적인 이제 윤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11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벌어요. 열심히 돈을 버는데 이게 11조를 드릴 때마다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이제 11조 신앙 행위예요. 이게 그냥 행위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이것은, 아주 의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뿐이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게 물질이라는 것인데, 이 물질을 11조라는 걸 드림으로써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현실 사회에서, 아니, 세상에도 세금을 내고 여기도 세금을 내고 그래서 많은 그 11조에 대한 논쟁이 있죠. 논쟁이 있고 고민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액수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헌금을 하는 행위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원칙적인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오늘은 안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넘치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거 이제 실용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런 실용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흘러 보냄으로써 오는 넘치는 복의 원리가 또한 11조 신앙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드려보라.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마치 수혈의 원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헌혈을 해서 피를 계속 돌렸을 때 몸이 건강해지는 것. 그 다음에 나눔으로써 풍성해지는 것. 그 다음에 드림으로써 오히려 얻는 것. 이게 그 다음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것. 돈을 가두었을 때보다는 흘러 넘쳤을 때 오히려 더 돌아온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드려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갚아주시는가를 보라. 이건 일종의 복의 원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도둑질을 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 뭘요? 하나님께 원래는 하나님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 건데 왜 하나님께 안 눌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조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하는 이시 이제 돼버린 거죠.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논쟁 주제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아주 좀 자극적인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건 바로 하나님께 이제는 대적질하다. 하나님께 대적하더라. 너희가 아주 이제는 말로 아주 나를 대적을 하더라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말로 대적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욕을 해봤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찌르시냐면요. 너희들 말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 아주 5가지를 짚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된 거야. 쓸모없어.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고 또 내가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유익한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순종해봤더니 내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더라. 세 번째, 교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더 많이 받아. 오히려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내세우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돼. 훨씬 더 잘 돼. 복 받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번영해. 훨씬 더 잘 돼. 악하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봐야 일찍 죽고 사람들한테 당하기만 하고 상처만 받고 우울증 걸려. 오히려 악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번영해. 5번째, 하나님을 시험해 봤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더 면해.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시험해보고 저렇게 시험해보고 그게 오히려 더 화가 없어.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나를 대적하는 거 아닌 거 뭐냐? 뭐 하나님 나를 섬기는 것이 헛돼? 뭐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듣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아? 교만한 사람이 더 잘 돼? 악한 사람이 더 잘 돼?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이게 신앙의 회의주의를 넘어서 완전히 그 무신앙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가 이런 식으로 지적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신앙과 윤리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평소 하는 말 속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그 5가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멸시했나? 하나님을 괴롭혔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나?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대적질했나? 이 모든 이러한 사람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말라기가 지적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런 헛소리들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경외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경외, 두려움과 그 다음에 사랑. 두려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가까이 가기 한 약간 무서워요. 이게 경외감이거든요. 그래서 종교학자 오토인가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느끼는 가장 본능적인 것이 바로 경외감이라고 그랬거든요. 경외감. 왜냐면 굉장히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우면서도 너무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막 끌려요. 근데 끌려서 하나님께 가다가도 두려워요, 또. 이 경외감이라는 것이 이런 건데, 바로 말라기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 경외, 두려움과 사랑, 이 2가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라기가 이때 필요한 이 시대에 무기력한 신앙의 사회, 그리고 신앙의 회의주의가 빠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제사는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거의 뭐 엉터리같이 사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더 복을 받아. 이거 하나님이 들으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념책에다가 기록해 줄 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아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가 그들에게 그 공의로운 해를 이렇게 비추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러한 악인들을 지배하고 밟게 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언서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선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라기는 그야말로 신앙의 회의가 깊이 빠져서 무기력한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성경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러한 때에 아주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나 삶에 힘이 없는 그런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말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중에서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찾고 계신다. 이게 말라기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라기서를 같이 공부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
다니엘서를 공부함으로써 예언서의 대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하시느라고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